자, 오늘은 약속된 메시아의 등장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오늘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집행하시면 되는데 우리 왜 예수님께서 30살 되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그 일어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인간들의 정해놓은 그 규율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어디가 있다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생이 있었어요. 개인 생활이 있었어요. 그러나 개인 생활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돋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30살 되어서 시작하는 유대의 법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냥 바로 마태복음에서 소개를 하면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느냐?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다시 출생하여서 그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1장, 2장에서 살펴봤듯이 그런 과정이 있었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하는 그 일도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 읽고 은혜 받았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과 약속된 것을 바로 믿고 준행할 때에 그 복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도 세례 요한도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1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그때에 이 소리가 세례 요한이 30살 되었을 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읽어봤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은 언제라고 보셨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세례 요한이 30살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자격 시험 칠 때는 뭐 운전면허는 몇 살부터예요? 만 18세 이상이잖아요. 그래 만 18세 돼야 하듯이 유대인들은 출세하려면 만 30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사가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요 독특한 또한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하면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면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가랴라는 이 어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을 출생할 때쯤 되어서는 말을 못하게 된 것이 바로 기적이다 이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른이 말을 못하는 가운데 그냥 서판에다가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이때에 30살이 될 때까지 세례 요한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30살이 되었을 그때에 세례 요한은 많은 이적이나 기적이나 그리고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지자, 어쩌면 신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할 때에 물론 세례 침례가 원어적으로 더 가깝지만 세례도 천국 갈 수 있고 침례도 천국 갑니다.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에서 침례 물에 잠그고 세례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목적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하고 같아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장로님 교회 왜 나왔어요? 예수 왜 믿어요? 많은 사람은 지금 우리가 신앙체험을 하는 태도보다도 당시의 세례 요한 앞에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목적은 지금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으니까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요한이 증거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도 교회 나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영혼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주 나쁜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용하여서 내가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직장이 보장이 되고 내 가문이 명문화한 가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오면 비나이다 차라리 팔공산이나 통학사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이 장모님도 오늘 죄를 지었는 거예요. 회개한다 했어요. 한 번 돌이켰으면 다시 가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술집에 가던 것이 술집을 안 가는 그것이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회개한다. 그럼 하나님을 얼마나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고 단순히 모든 행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셔서 이까지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고 모든 여러 민족 속에서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도 천년 동안 그것을 어기고 있다가 홀랑당 망해가지고 지금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또 지금 또 구하는 것은 조상들이 하던 그 나쁜 부라장머리를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나오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소리는 뭔 소리였을까요? 야, 이 독사의 양반이라서 그런 거요. 그러다가 17 더하기 1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결국은 말할 수밖에 없었다. 왜?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 큰 교회 대리식으로 번쩍번쩍하고 막 그 완전히 방송국 같이 만들어놓은 거기에서 예배 참석하고 나오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는 독사의 새끼들인 거예요. 뱀의 자식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명사가 아니에요. 메타노에요. 이게 동사라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서 바로 우리 한문으로 번역이 너무 잘 되었어요. 돌이킬 회, 고칠 개. 돌이켜서 고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합니다 소리 이제는 오늘부터 안 하는 겁니다. 개가 토해나놓고 다시 먹으면 안 된다고 조금씩 이제 계속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말해야지. 이재명 대통령한테 강원도 도지사가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된통 야당 맞았잖아요. 왜?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정확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중들 연보를 하듯이 중언부언 하지 말아 했잖아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타노에가 돌이킬 회, 고칠 개 아주 번역이 잘 된 회개가 우리나라 말이 참 좋습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회개해야, 하나님께로 나와야. 내가 아파요. 어제 우리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꼭 오기로 했던 목사님이 안 와서, 그래서 속으로 괘씸했어요. 저주할 필요는 없고 가만히 있었는데 밤 12시 돼서 문자가 와서, 형님 목사님, 내가 꼭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못 왔어요. 그럼 용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적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코로나 확진이라는 것을 받기까지는 어디 갔어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 확진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처방해 주는 것 따라서 고침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회개해야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뭐 회개합니다, 입에 참기름 바르고 뭐 올리브 기름 바르고 일본말로 구찌베니 바르고 그래 회개합니다 한다고 회개가 아니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여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용서를 받는 절차가 그렇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가 회개가 안 돼요. 내 의지로는 합니다. 예. 협박에 의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정말 내 죄가 무엇인지, 내 부족이 무엇인지, 무슨 허물이 있는지를 성령님께서 밝혀주시면 그 길로 바로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면 선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발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돌이키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구역 안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 또한 상당히 거부감이 생기는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 삼위 성부 성자 성령님 세 위가 계시는데 일체라 그러면 몸체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제한된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세 번째로 바로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 과정이 순서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초월절 사건이 생겼을 때 순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순서가 있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것에 저희들이 맞춰가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 정표로 무엇이 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쫓겨나가는 그것도 능력이지만 제일 큰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환경적 요구가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능력의 종 40일 금식하고 불의 사자,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이 믿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큰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6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세례 요한은 옷을 어떤 거 입었다고요? 최고 고급은 아니에요. 예.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그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섭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석한 것은 메뚜기와 그 다음에 석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많은 힘을 사용하는 노동을 하는 분이 아니고 말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식습할 수 있는 그런 대식가가 아니고 아주 그냥 채소에 연명하면서 이렇게 식습을 하고 있던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우리가 한 단어를 본다면 자복하고, 자복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복이라는 것은 바로 약속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찬미하다, 칭찬하다라고 있지만 칭찬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찬미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 고백함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극에 보면 사또가 어떻게 해요? 네, 앞에 꼭 뭐가 하나 더 들어가지요. 네, 곱하기 내 죄를 알렸다. 그러면 그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고문법이고, 자기 목적을 회수하는 그런 단어인데 자복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내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인정을 할 때에 그 누구 막 다투어요. 예를 들어서 막 다투어 놓고 상황이 좀 불리해.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무엇이 잘못했는 것인지 상대에게 고지를 하고 그 부분 내가 참 실수를 했네, 잘못했네. 이게 잘못했다라는 사과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불리하고 또 뭐 자기 시간에 의해서 그 회피하기 위해서 됐어, 알았어, 내가 그래, 알았어, 미안. 그것은 자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약 올리는 거지요. 네. 성경은 자복하고 회개할 때 효과가 있다. 자기 죄를 인정을 하여야 합니다. 교회 왜 나와요?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분명하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 나올 때 자기네들에게 하늘의 어떤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것이 자기에게서 면피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욕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다 되느냐, 교회에 와 앉아 있다고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느냐, 이 소리예요. 칼 크다고 이기느냐? 골리앗이 칼 큰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겼어요. 사람들이 찾아 나오고 있을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는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만과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오는 사람은 회개 또 세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몸 버려주신 이것이 진정 내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인생에 그리고 영원한 내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나름대로 설정한 그 부분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 줄치고 그 갈로하고 적용, 이 설교는 잘못됐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주인은 자기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지적하셨던 것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너희들이 정해놓은 그 장로들의 유정과 그 율법을 너희들이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잣대로 죄를 정죄하고, 그래 예수님이 그들 때문에 그 잣대로 의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또한 기억을 하여야 해요. 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에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요,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왜? 교회 한 번도 안 빠져요. 찬송도 잘 불러요. 그런데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돌이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그걸 세례 요한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9절입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들에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선민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하박국서에서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어서 지금 유다를 심판하려고 보냈는데 어찌하여 저 악한 사람들이 우리 의인을, 그래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은 없어요 그게. 그런데도 지금 그걸 자꾸 사용하고 있는데, 하박국서에서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 하박국이 볼 때는 의인을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 악한 할례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주느냐, 이 소리인 거예요. 이래는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도 자기네들은 괜찮대요. 예레미야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지금 막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내가 교회 직분이 있는데, 내가 헌금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나한테 상관없어요. 마스크도 안 하고 있다 걸리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있어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운 일이 없고 뭐든지 만사형통할 기다 이랬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 중간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으로 지음 받았어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교만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트럼 회사도 헛거요. 푸틴이 아무리 자기가 뭐 난리지기 사도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만할 것이 없는데 선민의식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라는 경고인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교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조상이 밥 먹여줍니까? 그래서 솔직히 우리 유교의 사상이 찌들어왔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제사는 우리 가정에서 전부 다 모두 안 드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끼니거리가 없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상을 차리고 있잖아요. 조상이 잘 잡수고 가라고, 그 조상 잘 드시라고, 오다가 빨래줄에 걸리게 자빠지면 또 골통 깨지고 임플란트 해액이 돈 어렵다고 그걸 빨래줄을 걷고 숟가락도 못 드는 그 조상 숟가락까지 꽂아놔 놓고 있잖아요. 젓가락 제사 지내는 거 안 봤어요? 그게 조상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요. 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6개월 뒤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오늘 현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현장이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좋은 열매라는 것은 가시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이렇게 맺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9절에서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이랬어요. 이미 돌이키는 마음이 없는 그런 인간들은 발작 할 거다.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나무 뿌리에 있으면 놓여 있으면 그걸 눌러버리면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생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말씀해 봐요. 안 된다니까. 내가 남보다 착하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은 내가 그래도 기도 시간에 눈 안 뜨고 내가 다른 짓을 안 하니까 나는 그래도 참 착하지. 자기 과신 거예요. 회심이 중요한 겁니다.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앞으로 희재 집사는 봐봐. 두 손도 할렐루야 하는데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셔요. 자,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것 때문에 아까 찬송가 가사가 달라진 거예요. 불로 타 죽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위에 선배들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찬송을 부르고 갔었어요. 불러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지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기 한번 봐봐요. 정말 세례가 불세례가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불로 태우라는 말입니까?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히 봐야 돼요. 분명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입니다. 분리돼요. 그 다음에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목사님들도 그걸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안 믿으면 그럼 누구 말 믿어야 돼요? 선배 교수가 하는 말 들어야 돼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다. 이걸 CCM으로 만들어가 불로 제끼니까 모두가 세뇌 교육이 되어 있는데 웃기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선지자가 어떤 목사가 말하는 것보다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니까 불세례를 성령 능력의 세례로 착각하고 앉아가지고 1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12절에 해석이 바로 나오고 있어요. 성령과 불이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나오고 있어요. 12절 한번 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곡간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되는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쭉정이는 창고에 가득히 넣는 골빈 사람이 아니라 불에 태우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무엇이다? 연합의 세례이다. 불 세례는 심판의 세례이다. 그래도 여러분 불로 부를 거예요.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떤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박수 치고 막 불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로 보고 하자고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별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곡간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있고 불은 쭉정이를 태우는 것을 심판의 세례인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래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해석이 다 돼 있어. 시천지에서 뭐 쓸데없는 소리 해서도 다시 쭉정이는 어떻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검색을 해봤어요. 성령의 불이라는 말은 단어는 인터넷에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떤 능력 받고 싶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나가면서 그림자만 쓱 지나가도 고침을 받고 일어서고 막 죽은 자가, 눈먼 자가 막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럼 어떤 거예요? 내 신앙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를 향하여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역경과 고난의 무거운 짐들이, 화살들이 막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사단의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 하니까 목사들이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뭐 그 총신 뒤에 그 산에 가면 막 밤 되면 성령파들이 있어요. 내일 시험인데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앉아가지고 능력 달라고, 온 세계를 자기에게 선교지로 달라고 맡겨진 자기 가족도 하나 구원 못 시키면서 세계에 나가서, 지금도 우리 의심스러운 거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후원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저 가족들 다 예수 믿는지 나 궁금해.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는데, 세계를 교구로 삼고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 정말로 성경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불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가하겠다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보면 곳간에 모여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그 부덩이 속에 저는 들어갈 자신 없는데, 여러분은 불의 능력을 받아서 들어가시려면 가세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도 영생하는 생명과도 있어서 선택이요. 14절에서 15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도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이고, 내게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다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요. 실제로는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친인척간이거든. 그런데 6개월 먼저 났으면 형이요, 동생이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전체 봤을 때에 예수님의 동생이 몇 분이 계신다고요? 요거 모르면 오늘 집에 못 간다.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르시되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예수님은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받아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왜 할례를 하라고 할례를 안 해도, 디모데 안 해도 돼.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는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족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약간 어떻게 해요? 푼수기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사생활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공생애만 우리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래 하신 것을 뭐 다른 해석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막 한 번은 심심해가지고 그냥 흙으로 뭐 그 쇠를 만들고 뭘 만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수야 밥 먹으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갑자기 그거 만들어놓은 거 보면 또 야단치고 싶어서 후이 했는데 그 만들어놨던 것이 전부 다 쇠가 되고 훅 날아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들이 형제들이 볼 때는 조금 푼수기가 있고 믿음지 못한 일이 또 있다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막 이런 일들을 했었을 때에
육신의 형제로서는 걱정이 엄청 되는 거요. 왜? 지금 로마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 제사장들하고 늘 말다툼하고 그런 모습을 이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저들 보는 데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말씀을 증거를 할 때는 그 믿음이 가장 약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원어로 설교하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상대로 이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받는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놈의 성령님이 지금 우리 목적과 밑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자전거 타고 가도 막 이게 피하지도 않아. 이 성령이 요새는 닭돌기가 돼가지고 막 뒤뚱뒤뚱 하면서 비키지도 않아요. 비둘기가 성령님입니까? 성령이 뭐같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뭔가 봐야 믿어.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못 달게 안 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도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덩치가 있으면 지 마음대로 십자가 달아놓고 거기다가 막 기주기도 걸어놓고 하던데 사람은 보면 믿는다니까요. 천주교회 가보면 분위기가 아주 엄숙해요. 그래, 막 종도 이래 치고, 막 물 막 이래가 실 뿌리고 이러면 뭔가가 있는 것 같거든. 그런데 뭔가 보여져야 되니까 바로 여기서 세리머니가 바로 그건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모습이 사람들이 모두가 볼 때 비둘기가 내리는 게 아닌데도 어쩌면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보였을런지도 몰라요. 주관적인 거죠. 그런데 이때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구약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새의 줄기에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렇게 예언대로 요 상황이 16절이 끝이 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17절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또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마무리되고 마태가 그냥 17절로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편 2편 7절이 있어요. 같이 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이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요 소리를 어떤 천사에게 누구에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 2편 11절에서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받아서 누굴 병을 고치고 누구의 기륭사를 신우사를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소리는 바로 질적으로 우리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회개로부터 시작하여서 순종을 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발부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길에 필요한 연료,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